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병든 자에게 병을 낫게 하시고 엘리야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우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이 오는 것이 마치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가 그것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성서로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라고 그 능력들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들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거룩한 영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가 이루면서 때로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서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제한되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를 내고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떤 것들을 이룬다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보다 커질 수가 없으며 하나님보다 광대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 알미라는 것이 그만큼 한계지어져 있고 마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싸잡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도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지 못하는 법칙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들 안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사용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름 부으심을 입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기도가 그렇기 때문에 무슨 추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동떨어져서 갈 데 없을 때,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마지막 희망의 끈과 같이 잡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사실 기도는 가장 큰 능력과 현실적인 응답을 끌어내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성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우리들에게 전하여져서 우리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어려운 것이 닥쳤다고 할 때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꼭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성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문제가 닥치기 전에 평안할 때 너희가 배부르고 등 따스울 때에 그때 이미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어떻게 이 나의 배부르고 등 따스운 상태를 이 평안한 상태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 복되다라고 성서는 그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 따스고 편안할 때 신명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분명히 속으로 생각하기를,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대로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는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룬 거야. 내가 뭔가 잘 해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이룬 거야.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이룬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기 뭘 도와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성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사라져볼 것이라고 성서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빼앗긴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안에서도 그것을 누리면서 살지만 그것이 너희에게 행복이 되고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너희의 삶이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풍요 속에서 빈곤을 느끼게 되고 그 풍요 속에서 가난함을 느끼게 되고 그 풍요 속에서 절망과 좌절과 우울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풍요가 아니고 독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의 시작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졌다. 나에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것을 이루셨다는 그 진실한 고백들, 재물뿐만 아니고 명예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고백하는 그 두려움의 고백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언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고백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수많은 교회들이 전쟁 이후에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수많은 주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여 한국교회가 일어났었고 그 한국교회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한국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운동도 마찬가지. 새마을운동이 근원이 됐던 가나안 운동, 가나안 농군학교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김용기 장로라는 한 사람이 삼각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가나안 농군학교고 지금은 세 개의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우며 빈곤을 없애는 그 가나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능력으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만이 그 축복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나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명예와 부와 권세들이 나에게 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나 부한 사람이 있고 부하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척도를 부함과 권세와 명예에 두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고 나의 친구라고 얘기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겼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권세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재물의 축복, 명예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야곱과 이삭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의 재물 얻을 등이, 나의 명예가, 나의 권세가, 내가 얻는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건을 위하여 내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서가 이야기하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법칙이고 내 인생이 구원으로 길로 가는 법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연결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통로로서 사용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능력의 열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가 이것을 나에게 구하여야만이 내가 시행을 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약속, 너의 손을 만족해 하는 약속을 모두 주셨는데 뭐 하라고요? 구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구해야 됩니까? 이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내가 망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까 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까 봐 이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을 성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 것인가를 성서는 재물과 권세와 명예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세상은 그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고 명품백을 들은 사람을 존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어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적이라는 것을 제물로 설정하여 기도하고, 목적이라는 것을 명예로 설정하여 기도하고,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 나의 권세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것이죠. 저쪽에서 그것을 이루어진다고 하면 분명히 그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이루어지는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쪽으로도 따라갈 것입니다. 저쪽에서 점 잘 치는 무당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목적이 되는지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그 목적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든 무당이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필요가 목적이 되어서, 내 명예가 목적이 되어서, 내 권세가 목적이 되어서, 내 돈이 목적이 되어서 간구할 때가 많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드러내심을 저 사람으로 알게 하소서, 저 이웃들로 알게 하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소원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삭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 아비멜렉이 와서 브에세바 우물을 발견한 후에 아비멜렉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분명하게 보인다. 나와 이제 불가침 조약을 하자. 서로 해하지 말자. 이삭을 계속 해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찾아와서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얻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야 되는가?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소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라는 그 기도가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다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죠. 그 목적이 이끄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물질이면 물질, 권세면 권세, 명예면 명예, 이것들을,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는데, 하물며 뱀이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으며 고기를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구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쟤는 정말 안 될 것 같은 것을, 제가 못할 것 같은 것을 해내네 라는 그러한 놀라운 이웃들의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드러나게 하소서,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할 것이다. 우리의 기쁨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 통하여 오는 기쁨입니다. 순간적으로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얻는 기쁨들이 아니죠. 그 소유의 기쁨은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고, 양념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선사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는 진실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묻습니다. 물을 들어온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샘물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갈급해 있었습니다. 수많은 것에 갈급해 있었죠. 그가 갈급해하는 것들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길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드러나십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내 순간순간을 통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이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는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망함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망함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을 비웃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성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부하게 해주시고 나에게 영향력을 주시옵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로운 것은 신뢰입니다. 무엇을 신뢰하는 것입니까? 나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길의 인도자가 되심을 신뢰하는 것. 내 눈이 다 볼 수 없지만 수많은 미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그 약속들을 주셨으며 그 약속의 축복들이 나의 가는 길에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널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가면서 그 진주와 보석들을 캐내는 발견해내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놀라운 기쁨과 축복들을 이미 선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송하여 감옥의 빌립보의 문을 열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그곳이 고난의 장소였지만 찬송을 통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곳에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이방인들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열쇠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람이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하고 있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나와 똑같은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인간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고 있다. 기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가 되는데 이 기도의 열쇠를 쥐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들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부재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부족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기도가 없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응답을 보내십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탄이 중간에서 막고 있죠. 사탄이 중간에서 기도 응답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와 있지만 그것이 드러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다는 감사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떤 기도라고 합니까? 간절한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가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이 땅의 응답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들을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기도의 마음들을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간절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가 간절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만 간절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가,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열정과 사랑으로 열심히 특심하였다라고 엘리야는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하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의 불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낙심하여서 마음이 낙심되어서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구하다가 호렙산까지 달려와서 까마귀의 도움으로 음식을 먹고 호렙산까지 40주 40여를 달려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별나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으러 돌아다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제 정리해. 다 죽을 때 됐으니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나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기도의 열쇠를 사용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며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행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도덕적인 것을 법규에 맞춰 행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내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했다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의 열정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열정들이 우리 마음에 불타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죽은 신앙이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죄악이 가득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이고 죄악이고 우리가 굳어져 버리는 마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정말 깊은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오기를 원하며 엘리야가 기도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말로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던 것처럼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렸던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될 때만이 되는 것이에요. 예배는 누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심으로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온 우주의 창조자고 내 인생의 모든 주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와서 거룩 입으로 노래 부른다고 해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찬송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노래가 아니고 찬송으로. 기도가 주문이 아닌 기도로,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간절히 하는 기도.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벽들과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나타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